좀 깜빡깜빡 죄송합니다. 어제는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가는데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불현듯 탁 들어오는데 내가 전화기를 왜 안 가져왔지? 핸드폰을. 그리고 충전해놨구나 생각하고 다시 차를 돌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전화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50대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시골의 초등학교에 이제 막 교사가 된 여자 교사가 부임을 했어요. 교통이 불편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에 출퇴근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막 교사가 된 여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가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색한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장 선생님께서 이 어색함을 좀 깨야 되겠다 해서 차를 쭉 몰고 가다가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이 여자 선생님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질문의 의도를 놓쳐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맞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여자 선생님 머리가 막 젊으니까 빨리 돌아가잖아요. 막 돌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Z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또 막 머리가 막 돌아가지마다 막내구나. 교회를 참 잘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같이 이런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안 가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괜히 또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일에 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자리에 와서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 해도 또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진리의 불을 켜고 있다. 내 안에 진리의 불이 켜져 있다. 24시간 항상 진리의 불이 켜져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다 그래서 진리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리의 불은 켜져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해도 내 안에 진리의 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까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내가 먼저 한 번 더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내가 정말로 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 해도 내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도 찬송과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 해도 내 안에 진리의 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나는 예배가 기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단 직원이라도 사장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 해도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든 장로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인 우리를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말발굽 있죠. 말의 발굽 밑에 쇠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 왔는데 확인하니까 100개를 만들긴 했는데 5개만 딱 맞고 95개가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만도 말발굽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원본 있잖아요. 만들었어요.
다음에도 원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가지고 또 만들고 만든 거 가지고 또 만드니까 이게 조금 틀어지니까 나중에는 95개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내가 정말로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하고 왜 달리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마중물 선교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진리에 관해서 설교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타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이비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우리가 안 가면 되고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신앙은 정말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신앙을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잘못 하나님을 알아서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따른다는 것이 뭘까? 언어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것, 교회 다니다가 카톨릭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저주 속에서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주님께서 진리로 반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나중에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꺼져 있는 나를 반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선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갔는데 진리의 불이 꺼져 있고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보면서 눈가림으로 아웅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반격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바울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늘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해달라.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삶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하나입니다. 그죠? 비록 세대로 있지만 이 공간이 우리의 예배 처소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교회는 바로 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다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중물 선교 교회입니다. 이 말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중물 선교 교회로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성전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또 빛의 역할을 다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고 이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한다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되신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은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뇌물이 통하는 직장이에요. 그런 직장이죠. 뇌물을 많이 받아 먹는 직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뇌물을 다 통용이 되고 다 받아도 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는 금지어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가 뭡니까? 이런 얘기 절대 못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 절대 못 물어봐요. 왜?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쭉 교회를 다니는 집안 속에 살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들키잖아요. 이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먹으면 되지 뭐 그게 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하고 그분 생각하고는 달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 딱 되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밥은 와서 먹습니다. 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이 어쨌든 술은 아니지만 술술 잘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 뇌물을 받아먹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민낯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 중에서 혹시 이 사람은 정말로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진리의 반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저도 약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가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기도하면 바로바로 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네가 낫게 하냐? 내가 낫게 하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더 불편하지 이놈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병은 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은 다 의사들이 다 병원이 다 가져가네요. 그죠? 어쨌든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반격한다. 자, 진리가 우리를 반격한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열매가 없는 립 서비스를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여 주여 해도 나중에 진리의 반격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반격이에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은 뭐냐?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질문을 바꿔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만 천국 가고,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고 립 서비스하는 주여 주여는 결코 열매가 없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진리의 반격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진리의 반격 속에서 반드시 넓은 길이 가는 생명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진리의 반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장고를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좋은 구제를 하고도 진리의 반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할 때 진리는 뭐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의 반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인 척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진리의 반격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금식은 너무너무 좋은 영적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을 때 금식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금식합니다. 또는 내 노력으로 정말로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굶어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대결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든지 아니면 내가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언젠가 버리게 될 음식을, 언젠가 버리게 될 음식을 미리 버림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버려질 수 없는 영적인 음식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언젠가 버려질 음식, 들어가면 어디로 버려져요? 배설물 버리죠. 버려질 음식 있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버리는 거예요. 미리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육의 음식을 줄이고 영적인 것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유익한 금식을 하고도 진리의 반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진리는 뭐냐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에서 벗어날 때 진리의 반격을 받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금식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다 표시내고, 그러면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반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하고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을 혼자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격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진리는 뭐냐면요, 골방에 사는 것이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골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다고 믿고 하는 기도가 기도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외식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진리의 반격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대에서 진리가 있고 진리의 반격이 있는데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어예요. 세 가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반격을 누가 받느냐?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할 때는 항상 진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할 때도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반격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반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품을 빼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거품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감상에 젖어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이 감정을 움직이긴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감정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울더라도 진리가 주는 생명을 품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반격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반격은 훗날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색한 회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여러 가지라면 예수님께서 왜 진리의 문을 십자가 하나만 열어놨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열어놨겠죠. 문을 크게 만들어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율법 속에서도 율법을 깨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길은 원웨이, 일방통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실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죠. 그렇게 잘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진리의 반격은 뭐냐면요,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할 때 진리의 반격은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우리 믿음도 가짜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은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것이 다 넓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진리의 반격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나중에 나는 버림당할까 나는 두렵다. 진리의 반격을 내가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교회 왔을 수도 있고 인정에 따라 교회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친구 따라왔지만 이후에는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자식 따라왔지만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쪽복음 하나 주었어요. 찢어진 종이를 하나 주었어요. 그 집에 가서 벌렁 들어누워가지고 쪽복음을 딱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는 누워서 읽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서 읽는데 앉아서도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너무 심하고 너무 좋은 거야. 서서 그걸 읽었다는 거야. 서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서서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세례를 받지만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왔을 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세례 줬어요. 성선생님들께서 세례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례 주고 어떤 사람이 한 달 만에 세례 받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순교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순교 자리에 못 나가는 우리가 한 달 만에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죽었는데 순교를 기쁨으로,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진리가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친절합니다. 그죠?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 친절합니다. 친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 안에도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친절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뭐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그냥 인간으로 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비군 군복 입고 아무데나 오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크리스찬이면서 왜 세상 냄새가 나고 크리스찬 냄새가 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왜 진리가 없을까?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자아나 욕심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성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간다. 여기서 인천 간다. 아니면 초원길을 간다. 그러면 거의 차를 모는 사람은 100에 100은 다 내비게이션을 다 켜요. 내비게이션 켜요. 여기서 원당역 가는데 내비게이션 안 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초행길,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초행길이잖아요. 미래를 현재로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 켤 때, 초행길을 갈 때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천까지는 내비게이션 딱 3번만 볼 거야. 3번만 딱 보고 안 봐. 대전까지는 길이 머니까 5번만 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다가 또 보고. 왜?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끊임없이 자꾸 듣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내 안에 진리의 불이 꺼졌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산다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선포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요 내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뀌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섬김은 소금과 빛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영광 없어요.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의 빛을 켜고 그렇게 간다면 누군가가 내 진리의 빛을 보고 넘어질 뻔했는데 저 사람이 진리의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것만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금이고 내가 아무리 빛이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주는 음성과 그리고 성령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 속에 경험해야 이것이 기도로 살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여러분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섞여 삽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면 비진리의 공격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당당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반격을 절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어디 가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어디 가도 마중물 선교 교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부족해도 벽이 있어도 내 몸에 병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스스로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더 잡으면 잡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